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9장 1절 봉독해 드립니다. 8절까지.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팥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오래전에 나야가라 폭포 갔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90년도에 가봤으니까 오래됐죠. 그 나야가라 폭포는 미국 쪽에서 보는 것보다는 카나다 쪽에서 미국 쪽을 건너다 보면서 보면 훨씬 더 장관입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어서 카나다 쪽에 가서 미국 쪽 나야가라 폭포를 이렇게 보고 또 미국 쪽에서도 보고 그렇게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하고 8명이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야가라 폭포 그 위는 아주 잔잔한 시냇물 같아요. 폭은 넓지만은 깊이가 얼마 안 깊기 때문에 물놀이 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이렇게 물살이 세지면서 갑자기 천길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나야가라 폭포를 안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본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알지만 아주 옛날에는 잘 모르니까 거기서 물놀이 하다가 맘 놓고 있다가 그 폭포로 떨어져 죽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화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헤엄을 치고 놀다가 점점 물살이 세지는데 그 밑에 천길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는 이 사람에게
물가에 있던 사람이 여보시오, 거기서 조금만 더 떨어져 내려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거기에 폭포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밧줄을 픽 던져줬어요. 이거 잡으세요 하고. 이 사람이 그것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위에서 이 강대상 많은 널판지가 떠내려와요. 이게 줄이 뭐 너무 약해 보이고 이 줄이 가늘어 보여서 이거 잡는 것보다는 이 널찍한 합판이 훨씬 안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올라탔단 말이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두말할 것 없이 천길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박살나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넓고 나 하나 충분히 탈 수 있고 안전할 것 같아도 잠언서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넓고 편하고 안전할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박해하고는 전혀 연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밧줄은 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이것은 강, 언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을 잡아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줄입니다. 하늘과 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냐, 얼마나 윤리적이고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이 많은데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냐? 왜 좀 다른 종교도 좀 인정 좀 해주고 좀 넓게 그렇게 하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 좋고 사람이 듣기 좋게 한다고 해서 좋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천국과 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것이지.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을 그거 잡아도 산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삽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축복된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베들레헴 시골 촌 사람인 이 다윗이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난 뒤에 사울의 손자였던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찾아가지고 이제 그에게 은총을 베푸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여기 사무엘하 9장 앞장에 8장에 다윗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다윗이 이제 정복 전쟁을 다 이렇게 끝내고 15절에서 18절까지는 행정 조직을 다 완성시킨 뒤에 나라의 암과 박을 다 이렇게 안정시킨 다음에 다윗은 사울의 자손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렇게 나라를
관심이 있든 없든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은 대개 경우 정권을 잡으면 전에 정권에 있는 사람들을 적폐청산이다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라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을 세웁니다. 이번에 이제 뭐 새로 또 대통령이 되신 분이 있지만은 좀 잘 이런 일 하지 말고 잘 통합해서 이렇게 화합시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백성들이 국민들이 뭐 눈이 시퍼렇게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옛날에 여러분 이씨조선이 건국이 되고 난 뒤에 그때 이씨조선을 세운 사람들이 고려 말기의 왕족들을 수없이 죽였죠. 정권이 바뀌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조선 만렵에도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조선 만렵의 고종 황제의 그 후손들을 굉장히 뭐 설 곳도 없었잖아요. 왕손이지만.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의 그 가진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왕이 되었고, 그리고 사울 왕의 후손들이 살아 있다면 자기 왕 자리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숙청하거나, 숙청은 이제 잡아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후환이 두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울의 자손들을 찾아내면은 숙청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이 다윗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아내 가지고 그에게 큰 은총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윗은 사울 가문의 아주 말하자면 전 정권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사울 가문의 말하자면 충복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사울의 집 후손들 중에서 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현재 정권을 잡은 사람이 물어본다면 뭐 지금이야 뭐 민주주의가 이렇게 하고 하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반대도 하고 뭣도 하고 하지만은 이 권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바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가만히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긴 한데 다리를 전다. 이제 장애인이다. 뭐 요즘 말로 말하면.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제 다윗이 미갈의 집에서 숨어 사는 그런 무비보셋을 찾아내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죽을 그 당시 5살 정도 됐습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망하면서 이제 그 유모가 그 피부지는 아니네요. 5살이니까 그 어린 아이를 안고 이제 도망가는 거죠. 이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유모가 잘못 이렇게 안고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그만 다리가 장애가 된 거죠.
다리를 절게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하 9장 13절에 보면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면 단순히 저는 정도가 아니고 말하자면은 양쪽 다 심각한 장애를 갖고 있는 거죠. 한쪽이 더 심했겠죠. 이제. 그러니까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그 5살 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상처를 입은 것이죠. 이 무비보셋은 사실은 왕족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정말 할아버지 사울 왕이 정권을 계속 잡고 있었다면 왕도 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5살 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5살 때. 그때까지만 왕궁에 있었고 그때부터는 무려 17년 동안 그 후에 17년 동안 정말 사울의 손자라는 걸 감추고 말하자면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다 이러면 다윗은 혹시 몰라도 다윗의 그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사람한테 가인 충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년 동안 말하자면 발발발발 떨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서 숨어 지냈어요. 17년을. 언제 발각될는지 몰라요. 발각되면 죽기가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공포 속에 살았단 말이죠. 12절에 보면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 사람은 그래도 다행히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하나를 뒀습니다. 근데 이게 더 오히려 이협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두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데다가 좀 숨죽여서 몰래 숨어서 살아야 되는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왕이 찾는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엎드려 가지고 다윗의 선처를 정말 다윗이 말 한마디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선처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이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밭, 땅 이걸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에서 밥을 먹도록 왕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상을 베풉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무비보셋이 다윗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다윗의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식탁에서 주로 정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 감격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가로되 종이 무엇이길래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죽은 개 같다 이 말은 정말 이 밑바닥 인생 별 볼 일 없는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너무 감격해서 자신이 지금 마치 죽은 개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인생이죠. 다윗도 예전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런 말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리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에게 뭐하는데 죽은 개 같은 나를 쫓아다니냐, 다윗도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죠. 얼마나 그때 정말 기가 막혔겠어요. 사적으로는 장인이고, 그리고 공적으로는 왕이고, 자기는 신하고. 그런데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맨날 죽이려고 따라다니니까 정말 다윗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곤욕을 치루었죠. 그 자신의 처지를 가장 낮춰서 부를 때 쓰는 표현이 우리가 좀 듣기가 좀 어떨는지 몰라도 자기를 가장 낮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이 나 죽은 개 같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남이 뭐 개 같은 뭐 이게 아니고 나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정말 비참하게 살았는데, 근데 아무 공로도 없는 자기를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 주어서 구원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밭, 땅 그것을 다 물려줍니다. 자, 여기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강조한 말이 있는데 은총을 베풀리라. 1절, 7절, 3절, 1절, 3절, 7절 세 번씩이나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은총을 베풀리라. 3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엘로힘, 즉 내가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다,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고 무비보셋은 나와 여러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별로 내놓을 것 없이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과 같은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볼 때 정말 이 무비보셋이 감격한 것처럼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감격이 식어지고 없다시피 하지요. 사실 다윗은 왜 이런 은총을 베풀까요?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반드시, 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중간에 첫째 줄의 끝에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위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죠. 이렇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막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여기 이제 그 은총의 배경이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무엘상 20장 12절에 보면 요나단이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쯤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저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을 때 내가 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나단이 내게 베푼 은혜 때문에 그걸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무비보셋한테 은총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의 구원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같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말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동행하고 동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맹세에 따라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무비보셋이 요나단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잠깐 생각해 보면 첫째로 다윗은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불렀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시바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사람을 보내서 노도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자, 무비보셋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 왕가가 망하고 난 뒤에 그는 단지 살기 위해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 노도발, 이 로도발은 로 아니다, 드발은 목초지, 그러니까 목초지가 아니다라는 뜻을 가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도발은 말하자면은 황무지 같은 곳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무지에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면 그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 속에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신하들은 무비보셋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지만은 다윗은 무비보셋이 어디에 사는지에 관심을 갖고 있죠. 어디에 있는지. 그만큼 무비보셋을 다윗은 진심으로 측은하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삭개오에게 찾아오셨고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수가성의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사마리아 성을 가셨단 말이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일부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총은 까다롭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총은 마치 과거가 복잡한 그야말로 남편이 5 있었던 여인일지라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다윗은 조건 없이 용서했습니다. 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른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무비보셋의 생각을 알아보고 반역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사울의 손자가 살아있다면 살려두면 자칫하면 후환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누군가가 사울을 아무리 사울이 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을 따르는 사람은 있거든요. 그죠? 누구든지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이 정치인들이 자꾸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잖아요. 사실 이 좁은 나라에서 전라도 뭐 어떻고 경상도 뭐 어떻고 충청도 뭐 어때요? 다 하나가 돼야지. 다 국민인데. 근데 전라도와 경상도를 쪼개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쪼개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노인과 젊은이를 쪼개놓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진짜 못된 것이 자꾸 사람을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갈라치게 한다 이 말이죠. 이제 우리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쏘가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당연히 조사해 봐야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 없는지, 반역을 할 수 있는 힘은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이런 걸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보기도 전에 먼저 반드시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일반적이라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할 수 있는 일이 3가지죠. 우선 복수. 사울이 이제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두 번째는 공의. 죄를 갚되 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다 이게 적폐청산이란 것도 전부 법에 따라서 한답시고 하는데 상대방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권력자들은 이런 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자녀로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내가 무엇이길래 왕께서 이 형편없는 자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부르셨단 말이죠. 그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회개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용서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나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은총을 이렇게 베풀어 주시나요? 이 무비보셋처럼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힘써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조건 없이 축복해 줍니다. 조건 없는 용서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조건 없이 축복을 해주는 거죠. 축복의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7절에 나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게 유독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먹을지니라 그랬죠. 10절에 보면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10절 떡을 먹을지니라 그랬죠. 7절의 끝에 10절에도 9장 10절에도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그랬고요. 11절에도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에도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이렇게 무비보셋은 다윗으로부터 모든 복을 받습니다. 땅도 받았죠. 먹을 것, 또 신분 회복된 것, 또 아버지의 섬기던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의 말하자면 비서가 돼가지고 무비보셋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무비보셋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공로가 없죠. 전적으로 다윗이 베푼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에서 영원히 함께 먹을 수 있는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축복에 다윗은 이유를 밝힙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요나단 때문이라고.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금 지키는 것이라고.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축복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복을 받은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종이 한 장이지만 훌륭한 서예가가 글씨를 쓰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찮은 종이지만은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면 엄청난 예술품이 됩니다. 하찮은 종이지만은 빌 게이츠가 사인만 하면 수억, 수십억짜리 수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누구에게는 하찮게 보일는지 몰라도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놀라운 은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무비보셋을 조건 없이 부르고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축복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